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입니다. 12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써라. 양날선 검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그것은 사탄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나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이와 같이 내게도 그처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17절까지 봉독했습니다. 본문은 버가모에 있는 교회 사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 마지막 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그래서 이기는 자, 그에게는 예수님께서 만나와 흰 돌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만나는 생명의 양식을 가리키고 흰 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흰 돌을 주신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해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생명의 양식을 얻게 되고 또 영혼이 새롭게 자라나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증거의 말씀의 제목은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 돌을 주심, 이기는 자에게 만나와 흰 돌을 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12절 너는 버가모에 있는 교회의 사자에게 이렇게 쓰라. 양날선금을 가지신 분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다. 버가모는 서머나 북쪽에 약 100km 떨어진 곳에 위치되어 있습니다. BC 130년경에 로마의 식민지가 된 곳입니다. 우리 에베소와 그 서머나가 상업적으로 이렇게 아시아의 중심 그런 역할을 했다면 이 버가모는 문화적으로 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또 종교적으로는 그 치료의 신이라고 불리는 아에스 쿨라피우스라 불리는 그 뱀신이 있었어요. 그 뱀신을 숭배하고 또 제우스를 숭배하고 또 아테네 신전 지도자 디오니소스 숭배하는 그런 우상 숭배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보면 이 버가모 교회의 문제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러한 우상을 숭배했다는 것이 분별력이 없어서 숭배한 것 같습니다. 그 교회에 주님께서 지금 나타나셔서 양날선검을 가지고 자르고 쪼개서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검은 이 심판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진리와 비진리를 갈라놓았습니다. 13절 나는 내가 어디서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그곳은 사탄의 건조가 있는 곳이다. 그렇지만 너는 내 이름을 굳게 잡고 나의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 나는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버가모 교인들이 지금 처해 있는 어려움, 그거 주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지금 이 버가모가 종교적으로 황제를 숭배하고 또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곳에서 믿음 지키는 것, 그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극심한 고난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버가모 교인들이 당하는 그 극심한 고난을 주님께서 알고 계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주님은 성도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다 알아주십니다.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주님께서 확실하게 알아주신다는 걸 우리가 여기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기 13절에 사탄의 권자가 나오는데 이 사탄의 권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는 그곳이 제우스 제단 이렇게 만들어 놓고 섬기는 곳이기 때문에 아마 그 사탄의 권자는 우상 신전 중에서 제우스 신전을 가리키는 거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또 두 번째는 이 버가모 도시 자체가 언덕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이 언덕처럼 생겼으니까 그것이 마치 제단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 버가모 그 도시 자체를 이와 같이 사탄의 권자라고 하는 그런 해석도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이것이 황제를 이렇게 숭배하는 중심지였기 때문에 아마 이 황제를 가리켜서 이 사탄의 권자라고 이렇게 하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어떤 해석이 맞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다는 곳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황제를 숭배하는 그러한 곳에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매우 힘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 한 사람이 나오는데 이 안디바가 누군가? 바로 버가마 교회의 감독이에요. 그 버가마 교회에 인도하는 인도자를 여기서 가리키는데 이 안디바가 이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에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13절에 그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그 사탄이 살고 있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라고 했어요. 근데 이 안디바를 우리 주님은 나의 신실한 증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한 그런 종입니다. 그런데 그가 순교당할 때 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라고 했어요. 끝까지 믿음을 저버리지 않은 그러한 신실한 종, 신실한 증인 안디바가 바로 순교를 당한 곳이 이 버가모 이 지방이에요. 이처럼 인도자가 믿음에 굳건히 서면 이 마귀도 굴복을 하고 또 교인들도 굳건히 서면 마귀가 굴복합니다. 하지만 인도자가 마귀한테 굴복을 하고 믿음을 저버리면 교인들도 마귀한테 굴복하고 믿음을 저버립니다. 하지만 이 버가마 교회의 인도자였던 감독이었던 안디바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이라고 해서 인정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는 그것을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그것을 찾을 것이다. 성도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고 생명까지 잃어도 예수님을 위해서 잃는다면 하늘나라의 큰 영광과 존귀와 상급으로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원하려고 하는 자가 돼서는 안 돼요. 예수님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가 돼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없어지지만 하늘나라엔 그대로 남는 것. 여기서 이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심는 기간이에요. 심는 기간. 그 다음에 하늘나라 가면 거두는 기간이에요. 이 세상에서 많이 심는 자가 하늘나라 가서 많이 거둡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하나도 심지 않으면 하늘나라 가서 거둘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4절. 내가 진정으로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하니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하러 오신 거예요. 이것은 세상에서 심고 그 다음에 부활의 세계에서 거두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 이게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기간이에요. 주님 안에서 수고하는 것은 헛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이 심는 기간 동안에 우리는 주님 안에서 많이 심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하늘나라 가서 많이 거두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육의 것으로 심고 영의 것으로 거두는 것. 죽을 것으로 심고 죽지 않을 것으로 거두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죽도록 충성해야 돼요. 많이 심어야 돼요. 그럼 하늘나라 가서 많이 거두게 됩니다. 14절. 그러나 내가 너에게 두어 가지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였다. 지금 여기 버가마 교인들이 두어 가지 책망을 받았는데 그 책망이 무엇인가?
발람의 교훈을 지켜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음란한 행위를 한 것, 이것을 책망한 겁니다. 이 발람은 사실은 하나님의 선지자예요. 구약 우리 그 모압 왕 발락이 그 발람에게 이름이 비슷해서 헷갈리면 안 돼요. 모압 왕의 이름은 발락, 하나님의 선지자 이름은 발람.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강청했습니다. 저주하면 많은 영광과 많은 상급을 주겠다고 그렇게 강청을 했어요. 그런데 발람은 발락에게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가득 채워줘도 나는 여호와의 말씀을 절대로 어길 수 없다. 하나님의 종이 이와 같이 하는 거 참 잘한 겁니다. 이 발람은 모압에 가서도 생명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만 증거했어요. 처음에는. 그랬더니 모압 나라 귀족들이 선물을 또 가지고 와서 발람에게 와서 모압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고 또 강청합니다. 하지만 이 발람이 이번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 보겠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생명 내놓고 나갔고 그 두 번째는 기도해 보겠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했냐면 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 가서 저주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압 왕이 보낸 사자들에게 가지 못하겠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기도한 다음에 그 뜻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이 끈질겨요.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민수기 22장 거기에 다 나옵니다. 더 높은 귀족들에게 선물을 많이 줘서 또 발람에게 또 보냈습니다. 자, 발람에게 아무것도 거리끼지 말고 오라 그랬어요. 그럼 너희를 높여주고 존귀하게 해주겠다. 그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좀 저주를 좀 해라. 자, 그때 또 발람이 모압 왕 발락에게 아무리 많은 은과 금을 채워줘도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지 못하겠다. 국권이 나갔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잘못한 것이 있어요. 처음에는 생명을 내놓고 나가는 굳센 믿음으로 나갔고 두 번째는 기도해보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 밤에 머무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보겠다고 했어요. 이미 발람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지금 알고 있는데 이번에는 약해졌습니다. 읽어보세요. 민수기 22장 19절. 19절. 이제 당신들도 오늘 밤 여기서 머무르시오. 여호와께서 나에게 무엇을 더 말씀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다시 기도해보겠다고 한 게 잘못된 거예요. 생명 내놓고 나가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지금 하나님께서 알려주셨는데 다시 기도해보겠다는 게 이게 잘못된 것입니다. 발람이 다시 기도해 보려고 한 것은 마음속에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은과 금 많이 주겠다고 했는데 거기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기도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도록 허락만 하시면 자기에게 유익이 많기 때문에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으려는 그러한 기도. 그래서 우리가 이 발람의 기도하면은 다 마음에 결정해 놓고 기도하는 걸 우리는 발람의 기도라고 지금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에 가지 말라고 했으면 그 다음엔 가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찾았으면 끝까지 생명 내놓고 나가야 되는데 이 발람은 지금 이 마음은 벌써 가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데 몸만 지금 가지 않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했죠. 사람의 마음을 본다고 했어요. 몸만 그냥 안 가고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 벌써 마음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가라 그랬어요. 발람이 자기가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정욕대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 처음에는 발람이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변하면 안 돼요. 그런데 또 더 많은 은과 금, 더 높은 귀족, 이 모압 왕 발락이 보냈으니 거기서 또 마음이 흔들립니다. 처음에만 잘하고 나중에 실패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처음에도 잘하고 중간에 더 잘하고 마지막에 확실한 결실을 맺는 이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처음에만 생명을 내놓고 중간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확실하게 이 진리의 굳건히 섰으면 끝까지 침륜에 빠지면 안 돼요. 뒤를 뒤돌아보면 안 됩니다. 뒤를 돌아보면 안 됩니다.
끝까지 앞만 보고 표대 대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에 가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가야 되겠습니까? 가지 않아야 되겠습니까? 이거 기도하는 거, 이거 잘못된 거예요. 이게 바로 발람이 탈선한 거예요. 이 탈선이란 말이 뭐죠? 기차가 이 철로 위에 그대로 가야 돼요. 근데 거기서 탈선하면 그다음 멸망하는 거예요. 끝까지 여기서 부산까지 우리가 KTX를 타고 가면 KTX가 서울 용산에서부터 부산역까지 가야 돼요. 근데 중간에 이것이 탈선하면 다 죽는 거예요. 중간에 탈선하면 안 됩니다. 처음 우리가 떠났으면 종착역까지 끝까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철로 위로 끝까지 가면 우리는 마지막에 꼭 목적지에 도착하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은 모압에 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지 않고 말씀대로 하겠다고 결심하고 갔어요. 그런데 이 결심은 헛된 결심이에요. 가지 않아야 되는데 자기가 가겠다고 했으니까 그게 잘못된 거고, 또 거기 가서 내가 무슨 일 있어도 내가 거기 가서 저주하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는 거. 우리는 헛된 결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발람의 마음은 이미 물질에 사로잡혔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사역을 쫓아갔습니다. 물질과 명예를 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바로 정욕대로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이제는 발람의 마음을 아시고 몸만 붙들어서 뭐합니까? 가라 그랬어요. 그때 발람은 이젠 가책도 없이 갔습니다. 가는 도중에 하나님께서 말 못하는 나귀를 통하여 책망까지 했어요. 하지만 회개는 하지 않고 거기서도 또 가야 합니까? 가지 말아야 합니까? 또 그런 기도를 하는 이 어리석은 발람의 기도. 그때 하나님께서는 또 마음은 떠났는데 붙잡아줘서 뭐예요? 또 가라고 했어요. 회개를 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되풀이해서 이와 같이 하는 기도, 그건 헛된 기도예요. 우리가 이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 그대로 순종하는 그 믿음,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압에 가서 이번에 발람은 생명을 내어놓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했어요. 모압 왕이 지금 이스라엘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발람은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곳에 가서도 또 축복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왕이 화가 있는 대로 났어요. 너 지금 저주하러 와가지고 무슨 축복을 계속하느냐? 그랬더니 그때 또 생명 내놓고 나가야 되는데 이 발람이 이번엔 또 수단과 술수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마침내 올무를 놓아두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민수기 31장 16절. 16절. 보아라, 그들이 부올의 사건 때에 발람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로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여 여호와의 회중에 전염병이 일어나게 했던 여자들이니. 이 발람이 마침내는 그 술수에 넘어가고 또 자기가 술수를 써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무를 놔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것. 이게 참 잘못한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많이 죽었습니다. 자, 이 우리가 곤궁에 처했을 때 인간의 수단과 술수를 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나가야 돼요. 인간의 수단과 그러한 방법, 그것으로 쓰는 것이 바로 발람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나가는 것이 신실한 증인입니다. 그게 믿음 지키는 자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끝까지 가는 자가 반드시 승리합니다. 인간의 술수는 그것은 이렇게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발람의 길이 바로 인간의 수단과 방법 쓰는 길. 발람은 우상의 제물을 먼저 먹여놓고 그 다음에 후에 음란한 행위를 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상의 제물은 하나님 말씀을 어겨서 얻는 것이 다 우상의 제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얻게 되는 그런 이익, 그게 다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해야 돼요. 성경을 어기며까지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안 돼요. 그건 우상의 제물을 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한 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다른 거 바꾸면 안 돼요. 끝까지 하나님 말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그러한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종, 이 발람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한 거, 이거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또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한 거 얼마나 잘못한 거예요. 성경을 어기고 세상적으로 잘 사는 거, 성경을 어기고 인간의 수단과 방법으로 잘 되게 되는 거, 이게 바로 발람의 술수예요. 우리는 이 발람의 그러한 기도, 발람의 술수, 우리가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고 그대로 걸어가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로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또 여기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것은 신앙의 정조를 버린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면 가늠한 여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어기면은 죽는 줄 알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음란한 행위는 신앙의 정조가 깨어진 것을 여기서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끝까지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 그게 신앙의 정조를 지켜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발람과 같은 선지자가 누군가, 교회를 무너뜨리는 자가 이 발람과 같은 선지자예요. 오늘날 이 신앙대로, 이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이렇게 지켜나가려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 이게 바로 발람과 같은 선지자들. 오늘날 그러한 자들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주세요. 이 발람의 이러한 술수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 멸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가나안 땅에 이르도록 붙들고 나가십니다. 근데 중간에 그런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음란 행위를 한 그런 자들이 거기서 멸망당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이 마지막 때의 마귀는 이 하나님의 이 진리를 세워나가는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이 발람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 많이 나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어 기도해야 돼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려면 이러한 자들을 경계해야 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이 안디바와 같은 그런 순교의 정신을 갖고 있는 감독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인들도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러한 발람의 그러한 술수, 그걸 막아낼 수가 있는 겁니다. 15절. 이와 같이 내게도 그처럼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다. 예, 니골라 당의 교훈은 이 발람의 교훈과 비슷한 거예요. 발람과 니골라 당은 이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은 같습니다. 성도를 올무에 걸어가지고 하나님 말씀 버리고 세상과 육체를 따라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 것, 또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하는 것, 그건 같아요. 내용은 항상 마귀는 그 내용이 비슷해요. 성도를 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게 하고 성도들이 다 타락하게 하고 신앙의 정조를 다 깨지게 하고, 이게 바로 마귀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버가모 교회에 니골라 당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들이 있었어요. 이 안디바 같은 순교의 정신으로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가는 사람이 있었고, 또 이 니골라 당의 잘못된 교훈을 따르는 자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자꾸 주실 때에 그때 회개하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과거에 우상의 제물을 먹었고 신앙의 정조를 깨뜨렸다고 해도 지금 회개하면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면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도 용서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 회개한 다음에는 끝까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변화가 돼야 돼요. 이전에 그러한 그 생활에서 변화가 돼서 이제는 순교의 정신으로 나아가야, 그래야 신앙을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만 잘하다가 중간에 타락하면 안 돼요. 처음엔 열심으로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는 그냥 맹맹하게 가는 거. 그런 사람이 말세는 많아질 거예요. 우리는 더 뜨거워져야 돼요.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우리가 힘을 내야 되는데, 처음에는 잘하다가 점점 그 열심이 식어지는 그러한 자들이 많아질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도 변하면 안 돼요. 깨달은 진리, 끝까지 우리가 붙들고 나가는 것. 그래서 우리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적 길이라고 되어 있고 선한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6장 16절.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희는 길에 서서 살펴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찾아보고 그곳으로 가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평강을 얻을 것이다. 옛적 길이 바로 선한 길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옛적 길을 떠나려고 해요. 고리타분하다. 오늘날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옛적 길로 가느냐? 새 것이 좋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옛적 길로 가는 것을 싫어하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자꾸 새로운 것을, 새로운 방법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대는 변하지만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옛적 길로 가는 것은 진리의 길 그대로 가는 거예요. 선한 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이라는 뜻이에요. 선을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니까 이 옛적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입니다. 그래서 시대가 바뀐다고 해서 모든 것을 다 바꾸려고 하면 안 돼요. 옛적 길. 그래서 제가 자주 언급하는 이 청교도 신앙이 바로 옛적 길이에요. 청교도 신앙. 제가 왜 청교도 신앙을 이렇게 강조하냐면 성경대로 살겠다는 것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성경대로 살겠다는 것.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애통하는 신앙이 청교도 신앙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자꾸만 이 죄를 짓고 좀 만들어지고 싶은데 만들어지지 못한 것. 그래서 청교도 신앙의 대표자, 청교도 신학자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존 오웬이에요. 존 오웬이 항상 강조하는 것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산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많은 그러한 우리 신학자들이 연구를 해요. 그게 무엇인가? 또 그것으로 박사 논문 쓴 사람도 있고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이게 바로 청교도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어떻게 돼요? 애통하게 돼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아야 되겠는데 그것을 하지 못하니까 애통이 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신앙 갖고 있는 사람은 많이 울어요. 만들어지지 못한 자기 모습을 보고. 우리가 바로 그 이 목사님한테 그거 배운 거예요. 육신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야 된다. 이 단어, 표현은 다르지만 그 내용이 같습니다. 날마다 자기를 쳐서 육신의 부패성 제거해 나가고 하나님의 말씀 잘 순종해서 중생한 영혼이 자라나고 이게 바로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존 오웬의 책을 읽으면서 목사님 강해서랑 너무 맥락이 같아서 깜짝 놀랐어요. 이게 바로 옛적 길이에요. 성경 말씀 그대로 걸어가는 길이 옛적 길이고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사는 것. 날마다 육체의 부패성을 제거하고 중생한 영혼이 말씀을 순종하면서 자라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심는 거예요. 많이 순종한 만큼 자라난 만큼 하늘나라 가서 거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이 심는 기간을 헛되이 보내면 안 돼요. 주님 안에서 수고를 많이 해야 합니다.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켜나가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옛적 길, 즉 선한 길을 가면서 신앙 양심을 굳게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 합니다. 16절 그러므로 회개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편으로는 경고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권면하기도 하는 거예요. 회개해라.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 떠나서 살았던 사람들 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하는 자로 돌아오고 신앙의 정절을 깨뜨려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거 다 이제는 없애고 하나님을 제일 사랑해라. 이게 바로 우리가 신앙의 정조 지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거짓 교훈을 쫓아가던 자리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라. 근데 그렇지 않으면 뭐라고 했냐면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게로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겠다.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분별해야 돼요.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하고 의와 불의를 분별하고 양심 쓰는 것과 양심 쓰지 않는 것을 분별하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같은 말씀인데 그것을 깨닫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죄의 자리에서 떠나야 합니다.
죄자리에서 떠나고 회개하라는 거죠. 회개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하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마음속에 그러한 진리의 영인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똑같이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자꾸만 다르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마음이 옥토와 같이 돼야 합니다. 옥토와 같이 되지 않으면 말씀을 같이 들어도 어떤 사람은 자꾸만 딴 생각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도 하고 또 말씀을 의심도 하고 자꾸만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변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걱정 근심도 다 없어야 되고 의심도 다 없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셔서 진리와 비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시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잘못한 거 여기 있는 말씀 그대로예요.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심판하신다. 이 검은 하나님의 말씀도 상징하지만 하나님의 심판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제 진리와 비진리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검으로 갈라놓고 진리를 순종해 나가는 것은 상을 주시는 거고 비진리로 나가는 것은 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면 진리 편에 서는 거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비진리 편에 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편에 서라는 게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진리나 비진리나. 그래서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이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입니다. 17절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둔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이제는 회개하고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회개하고 바로 서는 자, 이제 믿음을 지키는 자가 이기는 자예요. 그럼 이기는 자에게는 어떠한 것을 준다고 약속하셨는가? 버가모 교회에 이 진리에 대한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다 심판을 받게 돼 있지만 진리와 비진리로 이렇게 갈라놨을 때 진리의 편에 서는 사람들, 발람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간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고 믿음으로 끝까지 이 발람의 교훈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편에 서는 자, 이 사람들이 이기는 자예요. 뭐를 준다고 했냐면 예수님께서 감추어둔 만나를 주신다고 약속했어요. 만나를 주신다. 발람의 교훈을 이겨서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말씀을 생명으로 삼아 나가는 자에게는 이와 같이 생명의 만나를 먹을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자에게 영의 양식을 주시는 거예요. 생명의 양식.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어야 살 수 있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말씀을 생명 내놓고 순종해 나가는 자, 이런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을 계속 공급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납니까? 근데 이기지 못하는 자는 먹을 게 없어요. 허덕거립니다.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진리 편에 서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 편에 서면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하기 때문에 풍성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겁니다. 여기서 흰돌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준다는 것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발람의 교훈을 떠나서 이제는 이기는 생활, 그럼 날마다 영혼이 새롭게 되고 예수님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기 때문에 흰돌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또 성도가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 그 다음에 새 이름이 나오는데 이 이름은 인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새 이름은 새로운 인격. 이제 영이 자라나니까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인격으로 점점 만들어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이름이 기록되어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그것을 알지 못할 것이다. 영혼이 자라나서 이 새로운 인격이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은 몰라요. 나만 알아요. 내가 영혼이 곤고한 거 다른 사람 모릅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이 기쁨을 누리는 거 다른 사람은 모릅니다. 나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이 이렇게 새 이름이 기록되면 새로운 인격이 만들어지면 이 기쁨
너무 좋아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unspeakable joy라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 이것을 우리가 누리는 자가 돼야 돼요. 그러면은 내 안에 있던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는 거예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위로해 주십니다. 위로와 평강과 기쁨이 그 심령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는 자에게만 이것을 준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탄식이 변하여 찬송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에는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돼요. 이기는 자 심령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죄와 물로 영원히 죽어 멸망당할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또 지금까지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와주시고 지금도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모든 걸 준비해 주시고 저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지만 이 버가모 교회에 이 발람의 교훈 때문에 많은 버가모 교회 교인들이 우상의 제물을 먹고 또 음란한 행위를 했다고 했습니다. 오늘날 마귀는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진리에서 떠나게 하고 또 신앙의 정조를 깨뜨려서 세상에 빠지게 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때 저희들이 회개하고 그러한 길에서 돌아서서 발람의 교훈에서 돌아서서 항상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해서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기는 자에게는 만나와 흰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고 영의 양식을 주셔서 그것을 먹고 힘을 얻게 새 힘을 얻게 하시고 또 흰돌을 주셔서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한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우리가 끝까지 생명을 내어놓고 이 진리 편에 서서 하나님 편에 서서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 주시는 의와 평강과 기쁨을 이루는 영적 하나님 나라가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교회에 이루어지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